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양복집에서 교복을 만들 때 두꺼운 종이를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필로 계속해서 양복 천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똑같은 모양의 옷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걸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참 비천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지 않고 교육과 훈련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거듭나는 겁니다. 내 육신에 속한 내 옛날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딸이요, 저를 닮아서요, 눈꼬리가 약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동글납작하죠.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생겼고 좀 꼼꼼한 편이고요. 예술성이 좀 풍부하고 예리한 통찰력이 있고, 여러분 웃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웃음이 뭡니까?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안 닮으려고 해도 닮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도 하나도 안 닮고 아빠도 하나도 안 닮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딘가 닮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라도 닮는단 말이죠. 닮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수상하죠. 여러분, 자녀가 되면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도 닮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닮았다. 교회를 벌써 40년이 다녔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거는 어디서 굴러온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심했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거듭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 거듭나셨나요? 이 질문도 또 누가 써먹었네요, 이단에서. 근데 어쨌든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더 곤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인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랑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선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번 본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번 봤는데 왜 봤느냐?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가 결혼했을 때 저 처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받고자 하는 마음이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처자가 나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나 때문에 행복해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저 처자 때문에 행복할까.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사랑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네, 그거는 희생 제물이 되는 사랑, 희생 제물,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는 지극히 거룩한 그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곤란한 말씀이 되냐면은 너희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왜 시키셨느냐? 왜냐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나에게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랑을 조금 떼어서 나눠주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은 빛을 만듭니다. 발광체죠. 뭐 발광한다고 발광이 아니라 이거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은 뭡니까? 이제는 투사체예요. 빛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은 못해도 반사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원래 없는 이 사랑,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를 반사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맞아요. 맞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나눠줌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상관이 없는 게 있는데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 더러운 거, 이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참 더럽습니다. 기본적인 정욕은 생존을 위한 건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지나쳐가지고 남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겁니다. 또 탐욕,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걸 뺏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요 아주 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은 지나칠 때에 더러운 것이 되고 인간의 탐욕은 넘칠 때에 추한 것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더러운 것, 추한 것은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나서도 이 죄성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다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인격의 능력이 나를 점점 강화시켜서 점점 밀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약한 것, 선한 것보다는 아주 못된 것, 그런데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야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가난한 달동네에 연탄도 요즘은 모자라 가지고 들어온 데가 없었지만은 어느 독재가가 이름도 없이 연탄을 갖다 줬다. 그런 뉴스는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재밌느냐? 토막살이는 했는데 7토막을 내서 하나는 해운대, 하나는 장산에, 하나는 저 하단에, 그런 것은요 아주 자다가도 얼른 일어나는 아주 재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새벽기도 후에 벌써 몇 년 동안 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장실 청소를 겨울에는 손을 불어가면서 그런 것은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 유별나게 믿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가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돈을 떼먹고 그 비서하고 둘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쇠고랑 차서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참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네? 더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꾸 악한 데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쏠리기가 쉬운데 우리 3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예.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욕, 정욕, 여러분 무슨 불륜이라든지 도둑질이라 이런 거는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철저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건 물론이고 아예 흉내라는 흉내도 내지 말고 아예 악이라는 표현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입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요 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깨끗한 전이 됐는데 여기에 그냥 잡동사니 온갖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못된 거 하여튼 완전히 잡동사니 죄악의 쓰레기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입력된 게 출력된다고요. 우리는 들어갈 때 좋은 거를 선별해서 구별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꼭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듣는 것도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말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볼 때도 사설을 제일 먼저 봐요. 사설 왜냐하면 좀 예리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사설 좀 보고 또 유익한 정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새로운 정보를 좀 갖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에 정치 사회면 그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하거든요. 네? 전혀 안 보면 또 대화가 안 되니까 타이틀은 보는데 구체적으로 현미경 뒤다보고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여름에 남양 특집 그래서 월화의 공동묘지 해가지고 시집 못 가서 그냥 한이 돼서 죽은 처녀 귀신이요 다 머리 산발을 하고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한 바퀴 싹 돌면서 눈을 착 뜨면은요 그거 보면 3년 남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선전적인 거 너무 무서운 거 어쨌든 여러분 내 영혼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 그런 건 좀 가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을 막 이렇게 징계하고 응징하고 그것도 영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정치하는 분들은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교단 정치라든지 너무 들어가는 것도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입에조차도 이름조차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예 우리가 늘 좀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알기에는 너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언어 생활의 변화도 옵니다. 과거에는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을 하는 그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못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샘이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이 입술을 가지고 못된 말, 독한 말, 추악한 말, 더러운 말,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쑥덕쑥덕하고 남 욕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 뭐냐면요, 남 씹는 겁니다. 욕하는 거 근거 없이 막 그냥 들었다 놨다. 예? 아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는다면 그는 언제든지 감사하고 늘 과분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해서 자기를 세상에 가장 낮추는 사람은 모든 게 과분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회사를 다니나, 내가 참 좋은 학교를 다니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맞아가지고 도망도 안 가고 참 잘 산다. 어떻게 내 안에서 저렇게 훌륭한 애가 나왔을까? 에?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늘 불평이 많고 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쓸데없이 자기를 높여놨기 때문에 늘 말이 곱게 안 나가요. 늘 화가 많이 나 있고요, 늘 말을 던지듯이 얘기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에? 아이고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자기 배에서 나오셨지요? 네? 어떻게 저런 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아이고 내 눈 찔렸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늘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세상을 탐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를 알라. 정녕 이걸 알라.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은요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거든요. 근데 없는 신이 뭐냐면, 신은 원래 없는데 자기 탐심이 곧 우상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 자기 탐심, 자기 정욕, 그거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내가 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버려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는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부당한 돈은요 절대 안 먹어요. 그까짓 건 몇십만 원 먹고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수천, 수만, 수억, 수조 배에 해당하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조금 떼먹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네?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거스름 돈 더 주잖아요. 10,000원 냈는데 9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10만 원 받은 줄 알고. 그럼 얼른 갖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요, 그 9만 원 같이 그 소탐 대실 그거 조금 얻으려다가 위로부터 부으시는 9천억 손해 보는 거 있죠.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인데 그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여러분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허황된 말을 가지고 속이고 속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막 돌아다니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마귀가 주로 쓰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막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올가매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럴듯한 거짓말을 너무나 진실된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기가 쉬운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예 거짓말이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가장 순수한 진실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속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만은 속지도 말아야 돼요. 속는 것도요 죄는 아니지만은 거기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가. 저도요 이 젊었을 때 많이 속았고 아직도 좀 많이 속아요.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 보는 눈이 빵점이에요. 저는 다 좋게 보거든요. 그러다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는 것도 보면은요 그게 틈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많이 속은 게 뭐냐면은 노숙자들에게 많이 속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지만 골라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가짜 거지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한 번은 가짜 거지가 왔는데 제가 한 10만 원 돈 이상을 차비를 줬어요. 왜 제가 속았냐니까 이 양반이 인생 역정이라고 하는 어떤 텔레비 프로에 나오게 됐는데 다음 날 자기가 다니던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다녔다니까 또 전 또 믿었죠. 그래서 다음 날 우리 교회를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촬영한다는 것 때문에, 촬영하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부흥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그냥 10만 원 이상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속는 것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속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안 속으려면 언덕에 줬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 사람 자꾸 상대하고 가까이 하고 하니까 언젠가는요 자기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정은 좋은 것이지만 온정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온정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뭐 좋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온정주의는 뭐냐면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온정 때문에 그냥 끊지를 못해가지고 정 때문에 자꾸 같이 동무삼아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리를 두라 말이에요. 거기서 결별하라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만 알았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말라는 건 이제 여러분 그 둘 다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착한 척하는 거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착한 척하는 거는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자기도 병드는 겁니다. 착하려면 속까지 착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착함은 결국 약함이거든요. 인간의 착함이 약함이에요.
그 앞에서는 좋은 척하면 뒤에서 욕하는 게 인간의 착함입니다. 진정으로 착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한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진정한 착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착한 척하면은요, 그냥 속에는 부글부글하면서 그 앞에서 웃다가 결국은요 병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원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척은 하지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싸울 때는 반드시 선의 편에서 악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 악을 싸울 때 나는 중립이야, 나는 가운데 있을 거야, 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건 뭐냐?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데 침묵하는 거는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는 중간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 중용의 덕이 있죠. 중용. 여러분, 중용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용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중앙에 서 있다는 겁니다. 중심 잡고. 그거는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 정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나는 아무 편도 안 되겠어.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악의 편에 가면 안 돼요. 악에 가담하면 악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이 거리를 둬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어서 회개할 기회를 두고 나도 속거나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방에, 이제 오래된 방에 불을 켜면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벌레가요 방 가운데 있다가 확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둠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어둠을 좋아하는 이 해충들은요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충은 빛을 계속 쬐면 쪼그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는 것들은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큰 바위를 이렇게 걷어보면요, 그 밑에 있는 그 해충들이요 또 더 깊은 어둠으로 도망갑니다.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는요 어둠을 감당을 못해요. 어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빛을 사모하는 겁니다. 제발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빛 있는 곳을 향해서 발을 깨치발을 뜨고 빛을 좀 마저 보려고, 그 밝은 태양빛을 좀 보려고 그렇게 고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빛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고 빛을 향해서 계속 위로 키가 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물을 좋아하죠.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물 쪽으로 다 기울여서 자라요. 물 쪽으로 생명을 향하는 겁니다. 빛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고 빛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도박하는 걸 좋아했어요. 포르노를 좋아했습니다. 담배 피는 거 좋아했습니다. 남의 돈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빛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성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선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뭐 도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유혹이 있긴 있지만은 맥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맥 빠진 사이다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직도 어두운 것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안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입니다. 착함. 여러분 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합니다. 성령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움과 바르게 삶,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찬송하는 거 보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 보고 아직은 몰라요. 그가 고백하는 말 아직은 몰라요. 뭘 보고 아느냐? 그의 삶의 모습에, 행동에서 진실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고 하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숨 막혀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열매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은 나도 관심이 없는 것이고, 이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하고 빛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주님을 떠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마땅히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내 탐욕을 만족시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뭔지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 게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줄 믿습니다. 선의 기준이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내려놓을 때, 내 선악간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선악간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고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전도 행사를 합니다. 봄에는요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가을에는 믿다가 중단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구촌 굶주리는 어린이를 돕는 바자회,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운동해야 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복도 받고 교회도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